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슨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고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족한 당신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고려하여서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으실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7번째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지난번 나눴던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부터 해서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까지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그 21장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다가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 보라색 가지 말고요. 나무에 붙은 가지요. 그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 몸통에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가지에 맺히죠. 나무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게 가지입니다. 농부는 그 나무에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도록 나무를 관리해주고 가꿔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다면 가지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모르세요? 네. 가지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죠. 붙어 있기만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가지는 죽었거나 이상이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하게 됩니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에어컨 켜지 마세요. 켜지 마세요. 네. 그 가지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지를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그 죽은 가지가 양분을 차지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가지를 위해서라도 가지치기를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의 관계가 마치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고 2절 6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든 둘 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열매 맺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정상적인 가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열매 맺지 않아서 우리 가지가 죽었거나 이상이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라는 어떤 성과를 내지 않으면, 너 가지면서 어떻게 열매를 안 낼 수가 있어, 성과 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맞다면, 정말로 살아있는 가지가 맞다면, 정상적인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가짜라는 의미인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체가 가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에 열매가 안 맺혀요. 저 나무 가짜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나무는 가짜일 수 없죠. 왜요? 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짜일 수 없고 그 나무를 심은 하나님이 가짜일 수 없는 거죠. 그 가지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진짜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가짜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쭉정이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연락처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핸드폰에 이름만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올해 안에 저랑 연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하지만 제 핸드폰에 연락처는 있는 분, 그분이랑 저랑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연락처에만 저장되어 있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장만 해놓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관계의 신실함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진짜 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적인 피상적인 관계일 뿐 진짜 친밀한 관계라고 우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핸드폰 번호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시므로 예수님과 참된 관계 안에 있는 제자라면 그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비유의 대전제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은 결국 그 열매로 그가 예수께 속한 자임을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 제거, 즉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표현하죠. 지옥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5절에서부터 그런 포도나무인 예수님 자신과 가지인 제자의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겨우겨우 열매 하나 맺는 정도, 포도송이에 정말 수많은 열매가 알알이 맺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겨우겨우 맺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혼자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밥도 못 먹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 없으면 숟가락 들지도 못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나뭇가지가 혼자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가는 나뭇가지가 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일어난 적이 없죠.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는데 거기서 포도송이가 맺힌다면 그거는 전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게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전무합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 제자의 삶은 스스로 무언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공로주의나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공로주의나 성과주의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서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육신은 살았어도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치 좀비처럼, 움직이는 시체처럼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원래 꺾인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래 너희는 꺾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어떤 나무로서, 나무 가지로서 꺾여져 나갔었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져서 거기에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 붙여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자들인 거예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살게 하고 삶의 목적까지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무언가 이뤄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 내가 해냈다는 그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가짜 가지로 열매 맺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출석률 100%라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짜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곧 떠나실 거예요. 제가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이미 앞에서 그 앞에 14장 그 앞쪽에서 예수님 다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곧 아버지께로 갈 거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거처할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오고 가죠. 제자들 곧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뒤에 16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어떤 의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제자들 옆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신앙의 연합, 신앙적인 결속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총 3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제자들의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제자들의 그 부르심, 삶의 목적을 이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예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제자들은 아마 계속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못한다고?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시면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죠? 지금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물론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지만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 어디 우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다른 어떠한 비결은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바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내 돈을 이만큼 바치면, 내 정성과 수고를 이만큼 보여주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신이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 정성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보고선 거기에 따라서 보상으로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원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부르면 그래 아들아 라고 응답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서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내 소원을 비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오해를 자꾸 하는데, 그 기도의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기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 스스로 혼자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제자들 곁에 안 계실 거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속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데,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고 뭔가를 성취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마치 우리 이미지 속에 어떤 시상식에 가서 내가 이런 대상을 받고 큰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귀해요, 그런 자리에서.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이뤄내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지금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인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이미 제자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제자가 더 성숙하게 되어갈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제자이지만 동시에 제자로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9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로 더 심화시키세요. 지금까지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세력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주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늘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 안에 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의 세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신방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양육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술 담배를 하고 믿지 않는 이성과 교제를 하고 직장에 취업이 안 돼버리고 시험을 봤는데 막 시험에 떨어지고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을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고 신앙 공동체와 멀어질 때 그게 저에게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지 못하면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목사를 괴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세력권, 가시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멀어질 때가 가장 걱정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세력권 안에 있으면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잠깐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내 지혜롭게 대처하고 의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세력권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할 거지만 제 노력이 부족하여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세력권 안에 살고 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충만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깐이요,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기쁨은 영원하고 충만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잠깐은 고난으로 힘들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청년들은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저들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네도 사랑하고 살아라, 그냥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뒷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이렇게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의 목숨을 걸어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어라. 우리가 매 순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거는 자세로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 두려울 게 없는 공동체죠.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외모, 조건, 자격 따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연줄이 많아서 어디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나약하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 졸고 앉았고, 그죠? 찔리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심지어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근데 코 골면서 자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것만 했으면 밉지는 않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전부 다 싹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친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친구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나는 도무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차라리 예수님 몰랐다가 그 일을 당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요놈들이 나를 버리고 갈 거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배신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네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너희가 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안 지키면 니네는 내 친구 될 자격 없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5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 친구로 여기셨다고요. 친구로 대하셨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아버지에게 들은 비밀한 것들, 아버지의 사역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다 아버지의 비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들을 종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 같은 것들은 내 말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지. 자, 풍랑을 잠잠케 할게. 자, 봐봐,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미 그들을 친구로 대우하시고 동역자로, 동반자로 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랑의 대우를 받은 제자들에게도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보답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건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제자된 자의 삶에 따라와야 되는 명령이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위치에 맞게 요구되는 의무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지극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근거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내가 용하다는 그 선지자 한번 쫓아가 보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다 지정하셔서 부르셨어요. 가지가 나무에게 가서 붙은 게 아니에요. 농부가 가지를 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가서 저 나무에 가면 열매가 잘 맺히겠다, 저기 보니까 저기가 햇빛이 잘 드네, 저기 가면 열매를 많이 맞겠네,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농부가 가서 접붙인 거예요.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서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받아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랑에 내가 두 손 두 발 들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친구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난 선택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못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선택함을 받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헌신과 권리 포기를 의미해요. 당연히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의 친구이자 제자된 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안 되는 거 노력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거 겨우겨우 꾸역꾸역 참아서 저 사람 진짜 싫은데, 쟤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꾸역꾸역 참아서 예수님 사랑하라니까 예수님 제자 이렇게 해서라도 돼야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절 17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결론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즉 이 이유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를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세우신 이유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이유가 다 그대로 다시 반복돼요.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다고 말한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를 고려하여서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심경을 느껴보라고 한 장치였어요. 네. 마지막 설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심경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 그걸 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느껴보라고 그 어떤 장치로서 그 말을 해본 거예요. 나 어디 안 가요? 저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떠나면 끝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예수 안에 거하면서 제자로 서도록 예수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사역지로 떠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과 계속 연락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관계인 거죠. 영원히 떠나고 이별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곧 떠나서 육신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과의 신앙적인 연합, 신앙적인 그 결속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그 혼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가 지켜야 될 것, 이것 결코 잊지 말아라. 큰 포인트 이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주시는 중요한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뻥이네. 이렇게 속으로 혹시 간파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잘 들어봐야겠네. 정말 중요한 거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 제자들,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물론 아시지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아시지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원과 그 이후의 신앙의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끝까지 가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열매는 한 번만 맺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가 한 해만 열리고 그 다음에는 안 열려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나무도 비정상이에요. 한 번 열매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매 시기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일생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처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십니다. 성도 제자로서 기도 응답의 삶을 의미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지금 당장 내 육신의 필요와 소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제자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공동체와 인자를 사랑하는 삶.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공동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속한 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로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로 제자로 부르신 우리의 삶은 예수와 연합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복음이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어떤 이 말씀의 구조가 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인가가 제시된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반응이다라는 구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는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열매 맺고 싶으면 이렇게 노력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랑 친구 되고 싶으면 이렇게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널 친구로 대하고 있어, 날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마땅히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삶에 맺어져야 될 열매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의 제자의 삶에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결과로 수반되는 반응이고 지켜야 되는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첫째 아들이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을 돌보는 어떤 노동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의 정당성과 자격이라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둘째 동생이 왔을 때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형이 분노하잖아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분노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들로서 노력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만큼의 대가가, 내가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저 돌아온 저 나쁜 탕자 같은 저놈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들로 받아준다? 둘째 동생이 이미 재산 탕진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재산,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그 나머지 재산에서 또 다시 동생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걸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싫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어떤 행위를 보고 받아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말을 입 밖에도 내기 전에 아버지는 끌어안아 버려요. 아무 말 못하게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의 어떤 행위를 보고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즉시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다가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세요. 비유에는 없지만 그런 아버지의 은혜 앞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비유에 안 나와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는 걸 둘째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이거 받아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랑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떻게든 남은 그 인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 둘째 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그 둘째 아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항상 열매 맺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인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꺾이고 버려진 나를 당신의 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무늬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꺾여지고 버려진 나를 하나님 당신의 나무에, 예수의 나무에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늬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겉모양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함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 안에 거하며 오늘도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 나의 정성을 내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꺾여지고 버려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겨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늬만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그 영역 안에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늘 거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로서의 사명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앞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항상 맺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